결산할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간이 참 빠릅니다. 벌써 2019년도 마지막 달, 마지막 주, 마지막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어요. 붙잡으려 해도 세월의 야속함을 그 누구도 붙잡을 수 없는 것이죠. 같은 시간이 흐르고 있지만 나이에 따라서 그 나이에 맞는 속도로 흘러간다고 하죠. 저는 아직 50km로 흘러가고 있지만 60km로, 70km로, 80km로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 이 세월을 그 누구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지나면서 마지막 정리를 잘할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 정리, 결산을 잘해야지 이 결산을 딛고 새로운 한 해가 든든한 반석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2019년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우리가 한 해의 결산을 잘해서 우리에게 오는 새로운 한 해들이 그렇게 우리 결산과 결산의 위에 올라서는 좀 더 나아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올 한 해 어떠했습니까? 정말로 다사다난하다고 할 말이 딱 맞을 정도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많고 크고 작은 바람도 많이 잦았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아주 특별했던 뉴스 10개를 꼽으라고 한다면 각자 개인별로 성향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것들이, 이슈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한 언론사에서 올 한 해 우리 2019년도 대한민국이 이랬습니다 라는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보게 되니까 지난 한 해가 시작될 때부터 우리 대한민국이 이러했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우리 잠깐 시간을 내어서 올 한 해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길 달려왔는지 시간대별로 한 10가지의 이슈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또 8개월 만에 다시 베트남 하노이에서 만났습니다. 어색함은 금세 깨졌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만찬을 나눴는데요. 북미 두 정상 모두 2차 정상회담의 성공을 낙관했습니다. 이른바 꿈의 통신으로 불리는 5세대 5G 서비스가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첫 상용화에 들어갔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음성이나 데이터를 주고받는 시대를 넘어서 인공지능이나 자율주행차 같은 최첨단 서비스가 우리 일상에 성큼 다가올 것으로 보입니다. 66년 동안 납태를 범죄로 규정한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국회는 대체 입법을 해야 합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이 탑승한 유람선이 침몰했습니다. 한국인 기준 7명은 구조됐지만 7명이 숨졌고 11명은 실종된 상태입니다. 네, 아쉬운 역전패였습니다. 하지만 값진 준우승입니다. 우리 선수들은 마지막까지 후회 없이 뛰었습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우크라이나 선수들에게는 박수를 보내는 품격도 보여줬습니다. 교장지대 DMZ를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보신 대로 판문점에서 만났습니다. 66년 전 정전선언이 맺어졌던 역사적인 현장에서 북미 양국 정상이 마주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수출 심사 과정에서 우대 조치를 받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일본 정부의 조치가 내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에 이어서 한국에 대한 일본의 두 번째 보복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의는 종료지만 파기하는 겁니다. 최근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두 나라 안보 환경에 변화가 생겼는데 군사정보와 같은 민감한 정보를 공유하는 게 더 이상 국익에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한일 두 나라 관계 그리고 한미일 동맹 관계에도 앞으로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33년 만에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드러났습니다. 관련 살인사건 9건 가운데 3건의 증거물에서 나온 DNA가 일치하는 50대 무기수입니다. 경찰은 조심스럽게 사건의 조각을 다시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이 오늘 오후 전격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달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지 35일 만이고 오늘 오전 2차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한 지 3시간 만에 전격 사의를 표명한 겁니다. 뉴스를 보니까 지난 한 해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더 치열하게 또 다사다난하게 달려왔는지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한 해를 결산한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렇게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좋았던 것은 더 계승해서 발전시키고 또 아쉬웠던 것, 또 부족했던 부분들은 보완해서 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잘 다듬는 것이 한 해를 결산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아쉬운 마음도 있고 또 뿌듯한 마음도 있었을 터인데 사실 이 나라를 다스리고 또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은 여기에 있는 정치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믿었지만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맡기고 응원을 해줘야 할 것이고요. 이제는 그 시각으로 나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2019년도는 여러분 어땠습니까? 우리의 2019년도는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올해 각자에게 2019년도라는 시간을 주시고 또 그 운동장에서 마음껏 우리의 자유의지와 또 달란트와 재능과 지혜와 하나님 은혜의 자원들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달려와서 이제 2019년도의 마지막에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시간도 주시고 기회도 주셨는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그 기회를 잘 잡으시고 그 시간을 잘 활용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오고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1년마다 새롭게 우리가 한 해를 결산하고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결단하고 또 계획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사는 우리에게만 주신 다른 곳에는 모두 살고 있지 않지만 지구에 우리를 살게 하셔서 우리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특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죠. 오늘 오전에 중고등부 친구들하고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것을 1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란색의 지구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땅이 자, 저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면 1년이 됩니다. 그런데 점점 궤도가 넓어져 가서 저 끝에 있는 해왕성이 태양을 한 바퀴 돌면 해왕성에는 아무것도 살고 있지 않지만 저 별은 지구를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무려 164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해왕성에 태어났으면 우리가 한 살 먹으려면 164년이 지나야 합니다. 봄에 태어나면 가을에 죽어야 돼. 1년의 사계절을 다 경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파란별 지구에 하나님이 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365일이 지나면 그 365일 안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고 그렇게 1년이 지나가게 되고 1년이 지나면 한 살을 또 먹게 되고 그렇게 또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해와 한 해가 그렇게 매듭으로 나뉘어져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매듭을 잘 싣게 되었을 때에 배나무가 쭉쭉쭉쭉 차고 오르듯이 우리도 그 매듭을 잘 싣게 될 때에 새로운 한 해가 결산되어지고 새로운 한 해가 아름답게 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은 새로운 한 해를 잘 결산할 수 있는 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1년을 이렇게 결산할 수 있고 또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할 수 있지만 여러분 내년도의 결산이 우리의 것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감히 말할 수가 있겠어요? 내년도의 결산이 우리의 것이라고 아무도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보장할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한 해의 결산에 있어서
우리가 매듭을 잘 짓고 새로운 한 해를 잘 계획할 때에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들, 또 새롭게 한 해가 시작되고 있는 그 시점들, 여러분 잘 결산하고 결단하고 계획하셔서 그렇게 새롭게 한 해 한 해들이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익어가고 자라가는 귀한 우리의 시간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결산을 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정성껏 만들었어요. 그리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떠나게 된 것이죠. 이제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내가 맡긴 포도원에서 그 세를 맡은 농부들이 얼마나 잘 관리를 하고 잘 지키고 있는가 그 주인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종들을 보내었어요. 그리고 포도원에서 어느 정도 잘하고 있는지 그 세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낸 것입니다. 결산하고자 한 것이에요. 종들을 보냈는데 그 악독한 농부들이 그 세를 받으러 온 종들을 그렇게 핍박을 하고 돌로 치기도 하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무언가를 맡기게 되면 그것을 거두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지 않겠어요?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도 건물을 짓게 되면 건물에서 세를 들게 되면 1년마다 전세를 내든지 달마다 월세를 내든지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국가 안에서도 우리가 이 나라 안에서 안전하게 어떤 일을 하게 되었다 한다면 거기에 합당한 그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결산인 것이죠. 이 포도원 주인은 보세요. 이 농부들에게 얼마나 좋은 것으로 그렇게 세를 주었는지 모릅니다. 보게 되면 이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을 만들고 울타리로 두르고 숫자는 틀도 만들어주고 망대를 지어서 여러 곳을 보게 할 수 있는 그 포도원을 만들어서 그 농부들에게 완전하게 종으로 일하게 한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그들에게 맡겨버린 것이, 위임한 것이, 너희들이 이것을 마음대로 활용을 하고 마음대로 사용을 해서 너희들의 열매를 충분히 거두기를 바란다 라고 그렇게 완전하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포도원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재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시간을 주시고 또 자유의지를 주셔서 내게 주어진 그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너의 포도원을 정말로 마음껏 잘 경영해봐라 하면서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젠 결산할 때가 되었어요. 한 해가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종들을 보낸 것인데 이 못된 농부들은 그 좋은 포도원을 받아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는커녕 그 포도원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종들을 그만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그 주인이 다시 더 많은 종들을 보내었어요. 세를 받으려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이죠. 더 많이 보냈지만 그 못된 농부들은 그 더 많이 온 종들도 그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핍박을 하고 돌로 치고 죽여버린 것이. 이제 그 주인이 참다 못해서 다른 한 사람을 보냈는데 그 마지막으로 보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아들이었어요. 내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인지 알기 때문에 내 아들에게는 함부로 그렇게 대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포도원 주인이 그 농부들에게 그 아들을 보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마저도 그 못된 농부들이 죽여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 죽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상속자니 자 죽이고 우리가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인데 그것이 마치 내 것인 것 마냥 그렇게 가지고 내 욕심으로 차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새를 주지 않고 그 아들을 죽여버린 것이,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게 죽여버린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비유의 모습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그 주인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보던 주인의 마음을 우리가 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보던 주인의 마음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농부들이 그 종들을 죽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종을 보내고 또 계속해서 아들을 보내기까지 그들에게 무언가 세를 받으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좀 함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가 왜 결산이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포도 주인이 농부들에게 종을 보낸 것은 그 농부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멋진 포도를 만들어 주었어요. 완벽한 시설을 갖추어 주었어요. 또 무언가 그럴듯한 열매들을 할 수 있도록 또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틀까지 만들어 주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 주인의 분명한 기대감이 있는 것이죠. 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종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자기의 형상대로 최고로 만드셨어요. 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도 허락하셨어요. 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보던 주인이 울타리도 둘러주고 망자도 세우고 틀도 만들어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내실 때에 가장 최고의 좋은 조건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뜻도 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도 있고 부족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도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혜택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어떻게 얼마나 잘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대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어 주시고 내게 은혜도 주시고 내게 직분도 주시고 내게 사명도 주시고 이 땅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도 주시고 기어져 추수하게 되어져 있는 그 영혼들도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를 기대하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해가 지날 때마다 우리는 기대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앞에 우리는 결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나를 위해 최고의 포도원을 주신 그 아버지 앞에 여러분은 무엇을 드릴 수가 있습니까?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가장 좋은 세상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농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게 지어주신 이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열매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농사입니다. 망대에 올라가서 어느 열매가 잘 익었는지를 볼 수도 있어야 되고요. 우리에게 주신 그 틀을 사용하여서 우리가 좀 더 많은 소득을 낼 수도 있어야 되고요. 우리에게 지어주신 그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누구에게 다가가야 되는지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는 올 한 해 우리 교회에서 전도하신 분들에 대한 시상이 있어요. 찾아보니까
스스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누가 누구를 전도해서 오신 분이 무려 9분이나 됐어요. 시골교회에서 여러분 대단한 일이에요. 대단한 일이. 점점 더 인구가 줄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심심찮지 않게 접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누구를 전도해서 지금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대단한 일입니다. 보게 되니까 9분이 한 분이 한 명씩을 그렇게 전도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그 9분을 시상하려고 합니다. 누가 그 열매를 거두고 그렇게 시상을 받게 되는지 여러분 오후에 오시면 보게 될 거예요. 그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포도원 안에서 그렇게 주님 주신 자원을 가지고 내게 주신 시간을 가지고 잘 열매를 맺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렇게 멸류관을 받게 되는 것이 아주 멋지게 결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그 자료들을 제가 한번 쭉 찾아보면서 저 또한 목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저 또한 제가 드려야 될 열매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성도 아니겠습니까? 나는 7명이나 작정을 하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미정원 아줌마도 믿기도 하고 햄버거집 아저씨도 사장님도 믿기도 하고 그렇게 공을 들었는데 안 나오니까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참 많이 속상하고 부끄러웠어요. 어떻게 9분이나 되시는 그분들은 그 소중한 열매들을 그렇게 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정착하게 할 수 있었을까? 참 많이 부러웠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귀하게 보실까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생각하니까 앞에 서 있는 목사인 저로서 참 많이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끄러워하는 것도 우리의 결산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그냥 부끄러워하고 낭망하고 올해는 허탕이구나 라고 우리가 그렇게 한 해를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음 해에는 내가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한 해가 되어야 되겠구나. 또 나에게 기회를 주실 텐데 내가 정말로 그때에는 정말로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어떻게 대비를 하고 어떻게 다시 한번 계획을 하고 어떻게 다가가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결단을 세우는 결산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는 것이 올해는 깡이다 하고 그냥 낭망하고 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지내게 되면 내년도 깡이에요. 내년도 어떤 일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게 멸류관을 받는 그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를 내어드리고 있는 그 귀한 성도님들을 보면서 그들의 결산의 내용들을 보면서 부러워하시기 바랍니다. 또 부끄러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도 하나님 저렇게 열매 맺을 수 있는 내년도에는 그 기회를 나에게 주신다면 내가 정말로 열매 맺겠습니다 라고 새로운 결단으로 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두 번째, 그렇게 농부들에게 종을 계속해서 보내는 그 주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가 있는가 하면 이 주인은 농부들에게 좀 더 기회를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첫 번째 종들을 보내었을 때에 그 종들을 죽이고 그렇게 돌려보내지 않았을 때에 그때 당장에 심판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다음에는 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들도 그렇게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주인한테 거역하고 말았어요. 반란을 일으켰어요. 욕심을 하려고 그렇게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또 심판하실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더 이번에는 아들을 보내면서까지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겠지 하면서 그들에게 좀 더 좋은 기회를 계속해서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을 보낼 때에 이 주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위험천지 그렇게 계속해서 죽여버리고 있는 그 농부들에게 아들을 보낼 때에 그 마음이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그 마음이 힘들지 않았겠어요? 그렇지만 그 주인의 마음에는
좀 더 기회를 주고 싶은 마음, 그 농부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그들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게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심판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쓸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또 주고 있는 거예요. 아들도 사랑하지만 농부들을 사랑하여서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있는 보던 주인의 마음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이렇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나를 향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참 단순해서 어떤 영화의 대사처럼 호의가 계속되면 그것이 권리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데 그 호의가 계속되어지면 다음에도 또 그러하시겠지. 하나님 원래 그렇게 하시는 분이고 나는 그것을 발로 차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호의를 발로 차면서 그것이 마치 권리인 것처럼 계속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다음 주에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야지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잡고 싶어도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오겠지 하면서 오늘 주신 호의를 내가 발로 차버리게 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호의가,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호의가 하나님의 엄미한 심판으로 다가오게 될지 그 아무도 모르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호의로 찾아오게 되었을 때에 발로 차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호의가 찾아왔을 때에 그 기회를 우리는 잡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좀 더 기회를 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 이용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호의를 이용하지 마세요. 이렇게 계속해서 호의를 주시다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엄미한 심판으로 우리 눈에 피눈물 나게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다가오실 때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오면 다음에 잡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철저한 착각이에요. 다음에 기회를 주신 것은 우리의 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야지 그 호의를 우리가 기회로 잡을 수가 있는 것이, 오늘은 은혜지만 내일은 심판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성경 공부를 하고 은혜를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은혜를 아무렇지도 않게 차버리고 원래의 기도의 모습으로 자기의 가속력의 모습으로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 주어진 은혜를 이번에 붙잡지 않고 다음에 기회가 오면 그때 붙잡지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다음의 기회는 여러분 내가 붙잡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지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오늘 내게 주신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은혜의 기회가 왔을 때에 내가 왜 놓쳤는지, 내가 왜 파선했는지, 내가 왜 그때에 다른 무엇을 중요하신 줄 알고 은혜를 붙잡지 않고 다른 것을 잡았는지, 내가 은혜를 받았지만 왜 내가 은혜에 계속해서 합격하지 못하고 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돌아보고 결단하고 계획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구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고
우리가 한 해를 지나가는 목적이고 한 해를 새롭게 계획할 수 있는 우리의 지혜로운 모습인 것입니다. 올 한 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얼마 남지 않았지만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과 새롭게 다가오는 그 한 해의 즈음에서 결산하고 결단하고 계획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기회 앞에 게을렀던 것을 회개하십시오. 다시 한번 내게 은혜의 기회를 주신다면 그것을 내 것으로 붙잡고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열매 맺는 인생이 되도록 달려가겠습니다.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놓치고 싶지 않아 하세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입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읽고 올해 내게 기회 주셨을 때에, 지금 내게 기회 주셨을 때에 그 기회를 붙잡고 그렇게 주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결단과 또 그 계획이 우리 삶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산하려 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셔서 결산하고 결단하고 계획하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